오늘은 베드로후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지난주에는 베드로후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1절부터 이제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교회 안에 침투해온 거짓 교훈과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안 그래도 외부에서 오는 박해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거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격려하지 않거나 이 땅에서의 삶을 도덕적으로 살거나 거룩한 행실을 사는 것은 별로 그렇게 믿음과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거짓 가르침이 교회 내부로 침투해 들어와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거짓 교훈의 가르침을 내리치고 물리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 은혜 아래서 점점 더 자라가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가 오히려 미혹에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바르게 서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재림하시는가, 오신단 말인가, 안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의 헛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니까 반드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점점 성숙해 가도록 하라라는 것을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메시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안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시기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마저 우리가 흔들려 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갈피를 못 잡고 내가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의 쌓아왔던 모든 신앙의 경력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이단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더 힘을 내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항상 엿보는 것처럼 대기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흔들릴 수 있으니,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한 절씩 어떤 건 좀 더 자세하게, 어느 거는 큰 맥락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위조 지폐를 분별할 때요, 위조 지폐가 여러 개가 있어도 진짜 지폐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위조 지폐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위조 지폐를 훈련시킬 때 위조 지폐 여러 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다 가짜인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다 가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 베드로는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소개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건 베드로의 실제적인 혈육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 때문에 헬라인으로부터는 정말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쟤네들이 전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라고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너무나 우리에겐
당연한 거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를 붙여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사실 이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는 박해를 받는 고백이었으며 헬라인으로부터는 조롱과 멸시를 받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칭찬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라고 예수님의 칭찬과 복이 쏟아지고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는 부분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은 어마어마한 장면이었고요. 이것을 더 나아가서 바울 있죠. 사도 바울.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냐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노력을 열심히 해서 다 잡아들이는데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목동에서 만족을 못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의정부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파주 의정부 내가 다 다녀서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많다니까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해서 체포 동의서를 가지고 가는 거죠.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빛이 비춰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해 주므로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게 되었죠. 앞도 못 보는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시간을 지나 눈이 벗겨졌는데 이때에 사울의 육체적인 눈만 벗겨진 것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붙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다메섹에 딱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당황했을까요?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저건 뭐지? 갑자기? 체포하러 온 걸 이미 다 아는데 와서 자신들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렇게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님에 대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거기 교사들 가지고요 서로 논증을 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잘해요. 또 우리 사도 바울은요 논쟁에서 별로 안 집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율법의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니 바울과 논리적으로 말씀 안에서 대적할 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니 유대인들이 당황하더라.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놀라고 유대인들도 놀라고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도대체 어떤 선포길래? 우리 지금 베드로 후서를 보고 있는데 한번 그 다음 권이 요한 1서거든요.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렇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는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5장 1절. 자, 요한 1서 5장 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여기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믿는 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히 따라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초대교회 당시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고백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적그리스도까지 분류가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 안에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후서 1장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당시에 이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내용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럼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기에 그러느냐?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은 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어떤 직책을 받은 자예요. 임명을 받은 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당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직책자들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직책을 부여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생기냐 하면 우리를 구원해 줄 기름 부음 받을 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 시간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멸망당하고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원할 자, 우리를 강한 힘에서부터 구원할 자, 이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라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서 주로서 섬길 자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호칭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신성 모독하는 자라 그랬어요. 신성 모독하는 자. 왜? 예수 스스로 뭐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했거든요. 나는 무엇이니 라고 하는 거였죠.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뜻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징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신성 모독하는 자고 자기들을 따르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간 자이며 시기하고 질투가 나고 어떻게 반박하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은 나타나고 귀신은 떠나가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뭐 이러기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함정에 빠지고 예수님 앞에 지혜도 부족하죠. 능력도 부족하죠. 예수님하고 대적했을 때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거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다가 로마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와 우리가 이겼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뭐 하고 다니고 있냐면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이것도 유대인들의 철저한 계산에 의한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할까라는 방법 중에 고안해낸 것이 자기들이 공회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이면
율법에 의하여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야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명성도 예수의 그동안 했던 일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도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고 이단들이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아주 전염병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오늘날이 아니죠. 우리 어른들의 말로 연병할 놈이었어요. 이런 연병할 이게 예수쟁이들에게 썼던 욕이었어요. 저 전염병 같은 자들, 저 바이러스 같은 자들, 이 코로나 같은 녀석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유대교인으로서는 열심이었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거였어요. 저 전염병을 내가 처치하고 있었으니까. 바울이 이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됐던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이 땅의 사망으로부터 형벌로부터 구원해 줄 유일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요, 당시에는 너무나 유대인들에게도 박해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를 믿는 예수쟁이들이 이해가 안 돼서 조롱하고 멸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래요? 총독이 바울아, 너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이랬어요. 저게 공부 진짜 많이 한 거는 그들도 다 알아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실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너가 미쳤구나, 공부를 하더니 살짝 돌았구나 라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교회의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데서 뭐가 나눠지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유대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나눠지지, 아브라함으로 가면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뭐에서 달라지냐 하면,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차이, 갈라지는 그 시작이 뭐냐면 기독이라는 말이에요. 기독교. 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데서 나눠지는 거예요. 유대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누구만 고백하냐면 우리 기독교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한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야. 마호메트도 아니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어떤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왕, 주, 임금이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거 너무 편협해, 그냥 다른 것도 인정해 주면 되잖아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본마저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란 이름으로요? 포용이란 이름으로. 우리 너무 편협해. 왜 예수님만 구원자라 그래? 우리 너무 배타적이고 우리 너무 우리만 그런 거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무 우리 다른 종교들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속이 막 좀
베베 꼬여 있고 속 좁고 막 이런 것 같아. 요즘에는 뭐가 더 마음이 넓어 보여요? 종교 통합에서 너네도 마저 진리야. 우리도 진리고, 너네가 믿는 것도 진리고 우리가 믿는 것도 진리지만 우리는 이걸 믿는 거고 너희는 그걸 믿는 거고 결국 가다 보면 다 같은 곳에서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역시 마음이 넓어. 종교는 그래야지. 종교는 다 같이 품고 가야지. 종교가 어떻게 자기들만 진리라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 잘못됐다 그러고 자기네만 옳다 그래. 편협한 거지 라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뺏겨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있다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기독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역사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단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다 보니까 교단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편협한 거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2000년 역사 가운데의 기독교회를 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종교가 이렇게 기독교가 개신교가 계속 분열이 되고 교단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 교단 자꾸 만들지 말고 우리 다 하나, 성경에서 하나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냐. 그래서 지금 환원 운동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출발이 되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의 교회는 처음부터 출발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우리하고 똑같진 않아요. 그리스도교, 기독교회, 초대교회부터 왔던 기독교회가 지금 우리 교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런 것이 너무 편협한 거예요. 기독교회는 뭐냐 하면 기독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기독교회고 그리스도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교. 그래서 같은 신앙 고백을 갖습니다. 어떤 같은 신앙을 고백을 갖냐 하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점점 발전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쟁들이 등장하고 이단들이 발생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달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다른 존재야. 본질상 같지 않아. 이런 이단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이단에 맞서서 예수와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싸우면서 나오는 신앙 고백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들이 체계적으로 맞추어져서 고백되는 것들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리고 니케아 신경, 그리고 칼케톤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우리가 공부를 잘 안 해본 거. 그 중에서 왜 사도신경이 가장 유명하냐 하면 다른 것보다 더 잘 정리되어 있고 짧기 때문에 그래요.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외워서 고백하려 했으면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길거든요. 니케아 신조를 외워서 교회 예배 때마다 고백하자 그랬으면 그것도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순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이런 것들이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지켜냄에 있어서 그동안 침투했던 것들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세워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신조인 거예요. 신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너무나 좋은데 그 고백이 담고 있지 못하는 내용을 풍성하게 담은 것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 기독교회라는 것은 공통신조를 갖는 겁니다. 그 공통신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칼케톤 신경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이 출발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진짜 사람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데 고백하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신경으로 남아있어요. 2000년 역사의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회라고 하면 이 같은 신앙 고백을 갖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내용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기독교회는. 그래서 이런 기독교회가 같이 출발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고백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그분 앞에 노예입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당신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갖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죠?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성도들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인 거예요. 믿음의 내용과 순종하는 것. 내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부분과 내가 믿는 예수님께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의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입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난 순종 안 해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가르침이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침투해 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멸시한 겁니다. 우리 육체는 육체일 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라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가? 우리도 편하게 살자. 어차피 구원 받았잖아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과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자기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가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침투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비밀의 예언을 깨달아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의 예언이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는데 다른 비밀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모르면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거짓인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만 알아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오늘 말하는 1절 세 번째 줄에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하는 보배로운 믿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 더 이상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은 이제 다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뒤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할 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의 의,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어 그 의를 힘입어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가서 엿바꿔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뭐 이게 갖다 주면서 1억을 줄 테니까 믿음을 파세요. 그 정도 바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억을 줄 테니까 믿음을 바꿉시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보배는요, 세상 모든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은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왜 엿바꿔 드세요? 믿음 외에 다른 세상은 다 엿과 같은 거예요. 안 먹어도 그만. 괜히 먹으면 이빨 썩고 이빨 빠지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건데 이 믿음을 설명할 때요, 베드로가
내가 가진 믿음은 너희들 것과 달라. 왜? 나는 사도잖아. 나는 너희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은 너희들보다 조금 더 보배로운 믿음, 너희들이 가진 믿음은 좀 덜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 잘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동일한 믿음.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베드로가 한 공로가 절대 가치의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수고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베드로가 수제자로 임명받은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과 다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과 또 다른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그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우리를 의롭다 칭함에 있어서 그 믿음은 베드로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직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가진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똑같습니다. 바울이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분들이 가진 믿음은 우리보다 더 가치가 있는 믿음이고 우리는 덜 가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인 거예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은 왜 이렇게 다를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이제 말씀에서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인사가 좀 특이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베드로의 수많은 인사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의 인사가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동일한 믿음을 받았으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은혜와 평강을 얼만큼 누리느냐는 성도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알므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베드로후서의 말씀인 거죠. 오늘 시작하면서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준을 잡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기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장면에서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들은 잘못된 것으로 가기 때문에 결코 성경의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유대교는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 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알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랑 달라요. 그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만 갈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기독교회는 한 형제 자매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그리스도교, 다 루터교, 뭐 성공회 다 있는데 누가 더 보배로운 믿음일까? 교단별로 보배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기독교회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교회의 형제됨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부심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형제자매로 배웠었거든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 기독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형제자매인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우리는 함께 가는, 손잡고 가는 형제들인 거예요. 그 우리 지역에도 얼마나 교단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같이 고백하면 다 형제 자매예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거죠. 저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가졌던 믿음,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모든 믿음이 우리하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인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은 우리가 배워서 얻은 지식이 아니고, 물론 복음을 듣고 배우는 거죠. 배운다고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누가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너도 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면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